2008년 7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 54분경 시골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골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의논이 필요하다며 내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모인 형제들 간에는 결론이나 있었습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나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나는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참에 분할 상속을 주장하여 내 몫은 챙길 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이 모여 재산을 나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내 몫으로 집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머니는 나에게 집을 주실 리가 만무한 때였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잠만 주무실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나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꿈을 꾸고 그러한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실제적인 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시골에 미련이 있고 이 땅에 소유가 한 평도 없으므로 땅이 많고 적고 또는 가격에 관계하지 않고 한 부분을 달라고 아니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내일 가서 어떻게 말을 할까 고심했습니다. 막내를 교회당으로 불러서 아내와 내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낮에 형제들에게서 전화 온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재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아내가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대답을 받아봐라 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기도하고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실지 기다리니 예수님이 아내에게 내적 음성으로 포기해라 고 하셨습니다. 막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인지를 확인하니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각 시골집에 전화를 걸어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내일 도장을 들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일찍 전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땅을 가지기 위해 형제들과 다투기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이미 받았기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땅의 소유를 이번 참에 갖겠다는 욕심을 전적으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했습니다. 한편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복잡한 삶에서 괴로울 때면 피난할 도피처로 생각했던 시골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 내일 시골에 가도 되겠습니까? 여쭈니 가족 모두가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5 식구가 지역에서 부산으로 땡땡 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시골에 도착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모인 형제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재산을 한 평이라도 소유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포기합니다. 지금껏 주님의 인도를 받아왔고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셔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단 이후 선산의 묘지 관리, 시골집이나 논밭의 관리 등의 나를 빼주십시오. 나에게 불평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이 묻힌 묘지에 관심을 더 이상 가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관리가 힘들면 이후 다시 화장해서 뿌려도 되고 자연 상태로 놓아두고 표시석으로 표시만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장을 해서 자연에 뿌리는 것이나 나중에 묘에 나무와 풀이 자라 덮는다고 해도 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불신자처럼 제사를 위해 묘를 돌볼 필요가 없고 구정이나 추석에 불신자처럼 묘를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갈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연연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유명인이 아니면 다 잊혀집니다. 시신은 부패하여 완전히 헐기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과 천국에 가질 관심을 헛된 것에 되돌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미 천국에 간 부모는 생각지 않고 불신자들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생각으로 묘지를 관리하는 일에서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런 일에서 비롯되는 불평이나 험담의 대상으로 남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에서와 형제들에게서 자유하기를 원했고 형제들은 그런 일에는 자유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내가 간여치 않을 것이라는 말에 다들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의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리와 함께 의무에서도 자유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나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만 매여야 했고 또 매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택하지 않고 주님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은 시로락이 하나 원치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영적인 부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땡땡군 등기소 주차장에서 내려 옆 법무사 사무소로 갈 때 내 눈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4-5개 눈에 보였습니다. 앞에 보면 앞에, 아스팔트 바닥을 보면 바닥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감는 대로, 뜨면 뜨는 대로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들어가서 자리에 앉을 때도 보였습니다. 나중에 둘째를 통해 여쭈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 개의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2008년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부산에서 땡땡 전도단이 방문했을 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앉으신 강단 의자를 가리키며 기도하면 보여주실 수 있으니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배 후 확인하니
다른 이는 본 이가 없었고 땡순이만 세 번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땡순이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아내가 땡순이에게 너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만 여쭈니? 그래서 예수님만 대답하시는구나 하고는 지금 성령님께 여쭈어 보아라고 했습니다. 땡순이가 눈을 감고 속으로 성령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성령님이 왜? 하고 부드럽고 자상하신 음성으로 대답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봐라 고 하니 아버지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땡순이는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분별했습니다. 2008년 8월 3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시 땡순이는 설교 중에 세 분이 앉아 계신 의자 위에 비둘기가 형체로 나타난 것을 보았고 저녁 예배 설교 시에는 설교하는 내 뒤에서 빛의 형체로 서 계신 두 분을 보았고 이어 두 분이 세 분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내가 둘째에게 오늘 설교 때에 천사들이 설교를 받아갔니? 물으니 둘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땡순이가 본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변화된 분은 한 분 예수님이 여러 분으로 보이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상하게 보여주어서 미안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땡순이를 발에다 주라 하셔서 나와 아내, 둘째와 막내가 함께 성강장으로 갔습니다. 땡땡병원 맞은편 성강장에 앉아 있을 때 앞산 위 밤하늘에 빛이 6개가 몇 분 동안 보였습니다. 내 눈에 뜨고도 보이고 감아도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반짝반짝하고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산 위에 빛이 6개가 보였는데 뭐예요? 여쭈니 나중에 대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지난번처럼 천사들인가 했습니다. 얼마 후 땡순이를 보내고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본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개의 빛으로, 성령님이 2개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2개의 빛으로 각각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심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이상하게 보여주어서 미안해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고 둘째가 대언해 주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악한 마귀와 귀신들도 그 행체를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데 천국과 지옥, 모든 천사와 우주, 인간과 자연 만물을 여러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원교회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초원교회에만 계셔서 다른 교회들을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보이시지 않지만 한국의 무수한 교회들과 무수한 사람들, 세계의 무수한 교회들과 무수한 사람들에게 계셔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교회나 성도들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곳에도 실제로 계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우주를 포괄하시는 무한의 크기로 계시면서도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사람과 같은 작은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 작은 빛 알갱이의 모습으로도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심과 그 충만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에 내 옆에 계시면서도 하늘에 계시고 내 옆에만 계시지 않고 앞에도 뒤에도 밑에도 위에도 내 안에도 무수하게 계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능력을 한계 지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셔도 동일한 성질의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서와 같이 한 뜻으로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럿으로 계시지만 삼위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럿으로 계시면서도 동시에 이동을 하심도 보여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모습의 여럿으로 보여주시는 것, 이동하시는 것은 장소와 공간에 제한된 우리에게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새롭게 인식시키시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